내 가족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옆에 분한테 인사를 합니다만은 예수님께 인사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지내시죠? 옆에 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지냅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지고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그 사회복지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가족은 뭐냐? 1차적 지원망입니다.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줄 사람, 이 가족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족을 생각할 때 어떤 자신감이 있느냐면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잘 알아.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는 확실히 많은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다가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학교에서 갑자기 호출을 합니다. 왜 호출을 할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주려고 호출을 할까? 가보니까 사고 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은 설마 안 그러겠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 그 TV 드라마에 이상한 제목의 연속극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아는 건 없어. 별로 없어. 누가 더 잘 아느냐? 내 아들의 애인이 내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내 딸의 애인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인가? 나는 내 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족의 이해, 가족의 협조와 응원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족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몰이해와 비협조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다윗은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몰랐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갔는데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7 아들을 쫙 늘어놨어요. 여기에 대상자가 있겠거니. 근데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냐? 하나 더 있어요. 막내 아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왕이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에다가 내보냈느냐? 양치기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몰랐어요. 왜 모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 이새에 대해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새 아들로 해서 우리가 뭐 이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은 이새에 대해서 거의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압니까?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에 딴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딴 사람으로부터 두 딸이 있었어요. 스루야와 아비가일. 이 두 딸이 있어서 이 두 딸을 데리고 이새에게 시집 왔어요. 왜 7명만 앞에다가 세워냈느냐? 아마도 이 7명은 전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은 대상이 안 돼서 저쪽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래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뭘 해줬어요?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새에 대해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뭘 해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7명의 형들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뭘 도움을 줬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오히려 스루야 아비가일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요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왕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새와 가족인 건 맞아요. 7 형들과 가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격려받지 못했습니다. 응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뭐 밖에 나가서 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불후의 명곡인가 하는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채널을 일로 돌렸다가 절로 돌렸다가 하는데 떡 하고 이제 걸렸어요. 거기에. 그런데 가사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더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그걸 봤어요. 어떤 여가수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애비야. 애비. 아버지. 애비. 근데 이런 가사가 딱 오더라고요.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소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요 딸을 키워보지 못해서 딸을 키운 아빠의 마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아빠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고 차지 않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날벼락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딸을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운 딸인데 저런 놈한테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 그 구절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익감 데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제대로 격렬하게 반대를 했을까요? 전 반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반대했다가 덜컥 결혼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남의 집에 시집가서 구박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아빠가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 못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야죠.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죠. 드디어 결혼식 날입니다. 딸 손 붙잡고 들어가면서 그 애비의 간절한 마음이 한 구절 가사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제가요, 이 부분의 노래를 들을 때에 울었어요. 진짜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없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찰찰찰 쏟아지더라고요. 가수도 울었어요. 방청객도 울더라고요. 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을 안고 이 애비는, 아버지는 딸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쳤고 그 딸의 행복을 간절하게 빌어주며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이해하는 게 가족이에요. 이해 못해도 행복을 빌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가족의 올바른 상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가족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응원은커녕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힘든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고 계시느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악독한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만들어내고 모함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예수님 험담하는 이야기가 그 가족들에게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그걸 덜컥 믿어버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담을 해도 가족은 믿어줬어야죠. 가족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말을 덜컥 믿고 예수님이 미쳤구나.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족들, 친족들이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 만류하려고, 예수님 끌고 가려고.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몇 킬로냐? 48km예요. 적어도 이틀은 걸린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 방해하고 예수님 그만두게 하려고 와서 끌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주세요. 지금 거기에 베드로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정말 마음의 안정을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전해줬을 거예요. 예수,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저 예수님의 가족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누이가 왔어요. 예수님이 딱 듣는 순간에 반대하러 왔구나. 방해하러 왔구나. 나 끌고 가려고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들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가족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 가보셨어요? 아마 에덴 동산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고 좋은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볼 때 참 애초롭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선물로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줍니다. 갑자기 이 동산에 사랑의 시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기쁨과 희락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이었어요. 또 내 아내와 두 아들이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선물입니다. 가족은요, 단지 함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가족이 좋으냐? 서로 잘 알고 이해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협조하고 지원하고 응원해. 그래서 그 가정이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포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가정이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모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 아십니까?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한 거를요, 6학년 때 진짜 몸서리 쳐지게 체험했어요. 저는 무녀 동남 외아들로 평생을 자라가지고 이 형제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연년생 형제가 나랑 친구로 지냈습니다. 형은 6학년이고 동생은 5학년이에요. 그 저랑 친구로 지냈는데 나는 그때 그 형제 둘은 철천지 원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원수일 수가 있어요. 형이 와가지고 동생의 험담을 해야 돼.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 시간 2시간 듣고 형이 가면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형의 못된 점, 잘못된 점을 또 확 얘기를 합니다. 난 그때 목회 상담 다 배웠어요. 그 아이들 목회하면서 진짜 다 배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형제들이 자기 형, 자기 동생을 욕하고 험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둘은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다니다 보면 왜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주먹 다짐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렇잖아도 내가 힘이 모자라서 두들겨 맞을 상황인데 저기 그 동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싸우는 상황을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철천지 원수 동생이 내 편을 들겠구나. 근데 와가지고요, 둘이 합세해서 저를 반쯤 죽여놓습니다. 난 그때, 야, 이렇게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아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뭔지 아세요? 이해하고 협력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게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동생들 데리고 친족들 데리고 그가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데리러 왔을 때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격려하기를 원했고 힘을 보태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게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어머니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돌아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포옹하는 사람,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요한은 진정한 가정이 돼서 예수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떠했을까요? 몰 이해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처음에 그 형제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세상이 안 믿어도 마음 아픈데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힘을 합할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불붙듯 일어나는 그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여러분 부인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필요했느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거듭나는 것이 왜? 구원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이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야고보라는 동생은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주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 끌려가서 감옥에 있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성도들 앞에 잠시 간증하고 어딜 갑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민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순서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느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동생 야고보가 성령 충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있지요. 유다가 있었어요. 이 유다가 성경을 하나 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그도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부흥시키는데 앞장서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AD 70년경에 순교합니다. 이해 못했던 동생들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이해의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는 내 가족,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가족, 그런데 아는 게 별로 없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아픔이 많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저희 아들이요, 저희 딸이 예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야고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로지 기도의 전념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아들들, 딸들 우리에게 잘할 겁니다.
우리 뭐 별다른 거 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 인정하고 어머니의 노고 기억하면서 어버이날 뭐 이런 날 생일날 찾아와서 케이크도 해주고 다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진정한 가족이냐? 뭐 가족은 맞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 이해하듯 유다가 예수 이해하듯 진실한 이해의 토대를 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하면 이 가정이 다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가정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그래서 육신의 모든 가정을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의 가족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되겠다는 선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달프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다 떠나도 여러분 곁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 붙들고 살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방해까지 하는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는 가족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따라가는 제자처럼 우리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가정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딸을 이해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가정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절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온 가족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